2021년 새해 들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A조, B조로 나눠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돼서 전 교인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교회 밥 먹어본 지가 참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데 나와서 식사하며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하며 또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드시 그런 날이 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랜만에 교회 인사, 가정에서 한번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반만 나왔는데도 꽉 찬 것 같습니다. 매일 몇 분만 안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니까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아실에 안 나오나요? 나와요?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눴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상에서 네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몰려든 무리들이 기진할 것을 불쌍히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 합치면 10,000명도 훨씬 넘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 삼고자 합니다. 왜 왕을 삼고자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구나.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니 질병의 문제, 육의 문제가 해방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 삼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그 배를 타고 할 때 그 역풍이 불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이 노를 저으며 씨름할 때 예수님께서 밤중에 그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 가셔서 내니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풍랑을 잠재워 주심으로 가버나움 땅에 이렇게 도착하십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아마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간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산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서 그랬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예수님 못 봤소?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못 봤소?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들이 반가워서 25절에 어떻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가 하면요,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찾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느 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인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반응이 차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지금 이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반응이 차가우시면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2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반갑게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인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상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요,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떡을 먹어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7절도 보면요,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시고 2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육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가면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육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질병의 문제를 치료받고자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이 영적인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대다수가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든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병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처럼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넘어가게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의 양식, 육신적인 유익을 얻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요,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너무나 속상하고 애가 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강훈이가 나왔는데요, 만약 강훈이가 제일 어린데 강훈이 정도 나이 어린 아이가 그때는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모님께 뭘 구해도요, 정말 전부 다 응답입니다. 거짓 응답입니다. 부모님께 뭐 지나가다가 초콜릿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초콜릿 사줘. 그 말만 해도요, 말했다고 그냥 이뻐가지고 초콜릿을 막 2개씩 사줍니다. 그런데 점심도 안 먹고 또 초콜릿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최하늘 집사는 분명히 안 사줄 것 같은데, 반모가 사준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막 그냥 들어놓고 사줘 그러면요, 어릴 때는 정말 먹고 싶은가 보다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냥 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컸는데 그때 돼서도 초콜릿 사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그러면요, 돌아오는 것은 분방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이 성장해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지금 응답을 부모는 안 해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참 많이 어떤 육적인 문제도요, 많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는요,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해주지 않는 목적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이렇게 미루시고 안 해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도 보면요, 화면에 그냥 그 6장 6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제자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듯이 우리도 육적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 사모했다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이 당신에게 남은 무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라는 말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즉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인 일만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절대로 무가치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잡수셨고 오히려 잔치를 즐겼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고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는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 육의 양식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 내지도 말고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거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인생의 바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선순위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니,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하시리라 말씀한 것이니까요,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시고요, 바로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이든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이제 그런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그 문제도 하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요.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어제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시는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그 일한 그 상급으로, 그 대가로 영생이 주어지는 줄 알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9절, 우리 2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무리들이 던진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 속에 깔려있는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바탕은 무엇인가면요, 이들은 무엇을 해야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한 값에 공로를 보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것은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요,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선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구원은 너희들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한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죄의 대가, 바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대가,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착각이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한 행위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라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음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음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요, 그 사람에는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역할로 살아라 말씀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믿어지면요 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면 선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무섭게 변화됩니다. 아마 주변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갔다면요, 정말 예수 믿고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요, 정말 그 말하고 행동하고 그 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구제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젊은 사람이
바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살 찢고 피 흘리셨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장해서 선한 행위가 나오게,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만정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인데, 그래서요, 빨리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보고, 그 양식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된 것이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육의 것만 바라보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가로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림 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바로 힘입어서 정말 오늘 본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이미 또 구원받았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전해주는 이 복된 삶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아깝겠느냐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삶을 살라고, 때로 우리가 무엇을 원해도요, 하나님께서 더 그 자리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을 수 없고요, 응답을 미루시고 그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히 믿음 되셔서,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 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